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계명입니다. 네, 부모 공경은 계명이라고 오늘 본문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계명에는 명확한 의미가 있습니다.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이거는 하면 좋고 여의치 못해서 못하면 할 수 없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법을 어기는 순간 범죄자가 되는 것처럼 계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근본적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계명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10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10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10계명은 구조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뜻하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을 이렇게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2계명이죠. 3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회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 간의 관계를 계명화합니다. 그래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해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10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그래서 그 전반부에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1에서 4계명, 또 이웃 간의 관계 5에서 10계명까지의 관계에 딱 중간에 있는 바로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균형을 잡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인간관계의 시작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대한 사람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부모의 관계예요. 나하고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나하고 내 부모와의 관계는 어떤 인간관계 중에 시간적으로 최우선입니다. 자식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형제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안 계셔서 그렇지 과거 어느 순간 부모가 없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는 인간관계의 시작이고 근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첫 번째 관계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베드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게. 그래서 부모의 존재, 부모가 하는 말, 부모의 뜻 이런 것을 아주 중요한 대상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부모가 안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라고 말할지 몰라도 지금 이 계명은요, 누구에게 주는 거냐 하면 자식들에게 줍니다. 자식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린아이 자녀일까요? 아니면 성인이 된 자녀일까요? 당연히 이 계명은 성인 자녀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땐 부모는 어떻게 될까요? 늙게 되는 겁니다.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노인이 된 부모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노인을 향한 시각은 존경의 시각도 물론 있지만 그 반대편도 있습니다. 즉 효용성이 떨어지는 존재로 보는 시각이 아주 많이 있다는 거예요. 효용성이라고 하는 건 노동력이 없다, 경제성이 없다, 우리의 삶에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그 태도가 노인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카베드의 정신은 노동력이 없어도 경제력이 없어도 그 부모를 공경해서 아주 중요한 사람 대하듯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부모 공경 안에 있습니다.
성인된 자녀들에게 엄중히 명령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이제 약해진 또 혹은 노동력이 감소된 그 노인이 된 부모를 향해서 너희가 무시하면 안 돼. 너희가 부모를 무시하면 그거는 계명을 어기는 일이야. 계명을 어기는 자는 심판당하는 거야. 그 신명기에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나오는 건 부모를 저주하는 자 혹은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라고 하는 계명의 엄중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저주 계명도 있습니다. 이 저주라고 하는 건 신명기 27장에 나오는데요. 이 최초의 저주의 개념이거든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계명 안에서 복된 계명도 있지만 저주의 계명이 있는데 그 저주 계명 1번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부모 공경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계명은 안 지키면 심판을 받는데 저주를 받는데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부모 공경 카베드의 정신은 결국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복의 개념인지 모릅니다. 즉, 이제는 경제력, 노동력이 약해진, 없어지거나 줄어든 이 노인 부모를 향하여 자녀가 공경한다라고 하는 건 인간의 기본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윤리의식을 말하는데 이 공경에는 정신적인 공경도 들어가지만 물질적인 봉양도 포함하는 겁니다. 즉 부모 공경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나의 재산, 나의 식량, 그래서 내 부모가 살 수 있도록 물질적인 것을 제공하는 것을 부모 공경으로 봅니다. 이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마가복음 7장에 비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물질로 봉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 재산을 고르반했다 이러면서 부모 공경의 의무를 저버린다고 마가복음 7장에 말씀하시는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난 부모에게 줄 게 없어요. 하나님께 다 드려서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좀 적용한다면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아유, 나는 부모님 용돈 드릴 여유가 없어요. 부모님 생활비 드릴 여유가 없어요. 11조 하느라고. 교회 헌금하느라고 나는 할 게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물질적인 헌신과 실행이 있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현대적인 생각을 가져서 이런 분들 계세요. 많으세요. 나는 자녀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요. 내 생활비는 내가 알아서 씁니다. 그냥 내 자녀들은 나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끼리 알콩달콩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 정말 많이 계시고요. 요즘도 촌스럽게 자식한테 달라고 하는 부모 있어? 아예 여기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자녀에게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은 원리예요. 자녀가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 공경이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당연히 자녀에게 부담 주기를 원하는 부모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부담이 아니라 부모 공경의 깨달음과 자발적인 효가 일어나는 성경적 가정이 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모 마음 같지 않죠. 노동력만 없어진 게 아니라 성경에는 잘 안 나오는데 꼭 성경에 나오는 말 같은 게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 말이에요. 자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강력한 부모라 해도 자녀를 이길 수는 없겠죠.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성인 자녀를 가르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기도하며 눈물로 간구하고 방법에 있어서가 아니라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린 손주들에게 성경적 원리를 잘 가르쳐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 부모 공경은 단순히 우리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부모 공경을 통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셨을까?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장수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지금 고령화 사회에 삽니다. 인류 역사 중에 지금 우리가 가장 장수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장수의 덫. 고령화는 위험하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오래 사는 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특별히 노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 노인 문제와 고령화에는 세 가지 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인들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질병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외롭다는 거예요. 가난, 질병, 외로움이 고령화 가운데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된 나라가 과연 있을까요? 놀랍게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되나? 대부분의 돈의 문제는, 복지가 잘 발달된 나라는 연금 제도가 있어서 아주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면 가난의 문제 해결될 수 있겠죠. 질병의 문제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이 질병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으나, 메디컬 케어, 즉 의료보험이 끝까지 잘 보장되어 있다면 이 부분도 아마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해소되는 부분이죠. 근데 문제는 세 번째, 외로움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외로움은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외롭다는 분들 참 많습니다. 고독해서 불행하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읽은 보고서에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한, 혼자 사는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한 나라가 있는데 북유럽에 있는 3개국입니다. 특별히 스웨덴 같은 경우 혼자 사는 독거 비율이 60%가 넘더라고요. 노인들 다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뭘까? 도대체 북유럽 사람들은 뭘 먹고 살길래 항상 뭐만 나오면 정답인 것처럼 저렇게 얘기를 할까? 그런데 여기에는 집은 혼자 생활하지만 사회적인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사람들이 이사를 잘 안 다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고령화된 사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면단위, 읍단위를 가면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는 걸 봅니다. 외롭지 않게 생활해요. 그런데 이게 도시에는 잘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한 지역에서 살면서 이미 유대감을 가지고 있고 같은 비슷한 일에 종사하면서 비슷한 가옥이 근처에 붙어 있어서 자녀까지 아는 사람들의 공동생활은 용이하지만, 우리같이 이사를 자주 다니고 옮겨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저 나이가 비슷하다는 이유 하나로 노인정 공동체에 들어가면 오히려 혐오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내 집에 살면서, 혼자 살면서 방문해 주시는 요양보호사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살아야 하는가? 나이가 들수록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이 남자 어르신들의 공통점들입니다. 이때 저는 교회 역할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나에게 일주일에 하루의 어떤 혜택을 주는 공간이 결코 아니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내 삶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너무 교회를 자주 옮기지 마시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를 옮기는 것 막을 수는 없겠으나, 길게 본다면 좀 힘들어도, 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좀 마음의 고생이 되어도 한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추대식을 하며 그것이 좀 증명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시던 교회에서 일생을 충성하고 헌신하고 은혜 받고 원로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에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나의 교회, 나의 뿌리, 나의 역사의식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혼자 살지 몰라도, 독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에 오면 외롭지 않게 됩니다. 교회에 오면 나의 가족이 있고, 교회에 오면 나의 성도가 있고, 교회에 오면 나의 다음 세대가 있는 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원로장로님, 명예권사님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인생의 증명이고, 이것은 부모 공경이 단순한 우리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집안에서 약해져 있는 늙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사회적 약자도 돌볼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적 시각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3대 약자를 얘기해요. 나그네, 과부, 고아. 나그네, 과부, 고아는 경제적으로 또 안심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서 사실은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의무였어요. 어떤 공동체든지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선진국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나라도요, 부자들은 많습니다. 부자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사실은 진짜 선진국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힘들고 어렵다, 또 빈부의 격차가 크다, 지역 간의 격차가 크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실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하는 지혜가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공경은 가정 안에서 약자가 된 노인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까지 확대해서 실천한다면 분명히 우리 사회는 훨씬 더 나은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청문회를 합니다. 장관이 되실 분들이 청문회장에 나와서 청문회를 하는데 큰 기대를 가지고 본 건 아니고 뉴스에서 나온 한 토막을 제가 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특정한 정권이나 누구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본 장면에서는 장관이 되고자 나온 그 후보자,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오시고 제일 좋은 직장에서 우리로선 상상도 잘 안 되는 큰 연봉을 받으시면서, 그리고 그 자녀들도 다 그 명문대학이라고 하시는 대학을 나오고 이런 분이더라고요. 정말 참 대단하다. 스펙을 보니 장관 아니라 더한 것도 하실 만한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한 나라의 장관이 되시려고 하는 분이 일생을 통해 단 1시간도 남을 위해 봉사한 기록이 없고 단 몇십만 원이라도 남을 위해 기부한 기록이 없는 것 부끄럽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국회의원의 말이 거짓말이었으면 하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저렇게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성공하고 자기와 자기 자식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출세하는 나라인가? 남을 돌보거나 내 것을 나누는 사람은 그저 칭찬은 받지만 성공은 잘 하기 어려운 나라인가? 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뉴스를 보죠. 평생 국밥집 운영하다가 자기 전 재산을 장학금으로 내어놓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훌륭하다 칭찬하고 박수는 치지만 절대로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전 재산까지는 고사하고 어떻게 단돈 몇십만 원도 남을 위해, 타인을 위해 기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그분의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법을 어기진 않았겠죠. 법을 어긴 분은 거기에 앉아있으면 안 되겠죠. 다른 데가 있어야 되겠죠. 안타까웠습니다. 누구를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혼자만 잘 먹고 혼자만 성공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죠. 부모 공경을 말씀하는 건 우리 부모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없고 약한 사람을 존중하는 그 기독교적 정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사회적 약자를 돌볼 수 있는 사회,
만약 내 부모만 챙긴다 그러면 부모가 안 계신 분은 아무도 공경하지 않아도 계명과는 상관이 없겠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자이고 필요가 없고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중요한 존재로 여기는 사회는 결국 땅에서 잘 되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혼자만 건강한 사회는 행복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함께 나가야 되겠죠. 고독하지 않은 사회는 함께 네트워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경적 원리를 지키는 사람이 많을 때에 행복한 가정이 확대되어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부모 공경을 지키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실천하고 우리의 이웃의 소외된 자, 약한 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서 이 땅에서 잘 되는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수가 시간만 긴 것이 아니라 좀 더 복된 노후가 되며 죽을 때까지 행복하고 함께 복을 누리는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 소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